할렐루야. 예수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만을 주목하기 원합니다. 여기 단상에 서면요, 주님의 얼굴이 지체들의 얼굴이더라고요. 지체들이 괴로워하는 얼굴이 많이 보이면 아, 주님도 그러하시구나. 되게 그래요. 뭐 100%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좋은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여러분의 그 책에는 34쪽이 되겠어요. 지난번에 어느 형제님이 이렇게 아웃라인, 개요를 이렇게 했었죠. 근데 저도 이 조건이 몇 가지입니까? 27가지라고 했어요. 제가 27가지 한번 다 적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지난주에 다 한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F번부터 S, 이렇게 점점으로 다 해놨습니다. 14가지예요. 14가지 항목인데, 이거 뭐 다 읽을 필요는 없고요. 오늘 할 것만 같이 한번 이 F서부터 S까지 한번 읽어볼까 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천국의 실제 안의 삶, 천국을 맹렬히 탈취함, 자아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혼생명을 잃어버리며 주님을 따름, 기꺼이 낮아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름, 고난과 환난을 견딤, 예비되고 깨어있음, 신실하고 현명함,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음, 힘써 경주함, 모든 일에 자제하고 자기 몸을 침, 금과 은과 보석의 일을 함, 부활 안의 삶, 육체의 정욕을 죽음에 둠. 오늘 4가지 항목 조건을 이렇게 교통하게 되는데요. 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죠. 이 27가지 뭐 더 될지 모르는데 최소한 성경에 있는 제시된 것은 27가지입니다. 이것이 다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것, 왕국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이 된 구절을 다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또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해야지, 뛰어난 이유를 가져야지, 자기를 부인해야지, 기꺼이 낮아져야지 하면서 행위에다가 초점이 두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게 좀 1949년도에, 물론 이제 이상선 선생님이 몇 년도에 하셨다 할지라도 항상 동일한 어조에, 동일한 노선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 60년도에 또 해방이 됐고, 요즘엔 또 고복 메시지 했잖아요. 근데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 여기에 잘 매칭되어서 좋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어저께 사역의 말씀 다이제스트를 우리 가정그룹에서 누렸는데요. 그 부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오건사오 누리시죠? 158쪽 온전케 하는 훈련에서 나온 건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들어왔다. 여러분은 행하는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여러분은 일종의 자살을 해온 것이다. 여러분은 자신을 죽이고 다른 이들을 죽인다. 행하는 사람이 되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더 죽이는 사람이 된다. 행함을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접촉 안에 머물라. 뭐예요? 행함을 잊어버리고 뭐죠? 주님과의 접촉에 머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행위의 근거에서 보상을 하십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행한 대로 보상하는데 그 행함은 그냥 행함이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여러분 홀로 행함이 아닙니다. 이 행함은 반드시 여기 나와 있죠. 주님과의 접촉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행한 것에 대한 증거로서의 행함이에요. 여러분은 혼자 행하면요, 아무리 낮아지고 다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도 안 쳐주십니다. 이 낮아짐과 버린 것이 주님과의 연결, 연합, 합병, 주님과의 온전한 적셔짐 가운데 행한 행함이냐? 그런 행함이라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치우치지 않기 원하고요. 자, 그러면 잠깐만 제가 이걸 해놨는데 어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부담은 첫 번째 천국의 실제 안에 산다고 그랬어요. 자, 천국의 실제가 뭘까요? 우리 많이 또 실제가 있다 없다 많이 그러잖아요. 천국의 실제. 되게 얕게 말하는 사람은 그런 합당한 표현이 나타나지 않을 때 실제가 없다 그래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생활 속에 간증이 되지 않고 실제가 없어. 실제가 없었는데 그 실제의 본질이라거나 알맹이 실제가 뭘까요? 천국의 실제. 이거는 우리 다음 주에 배우는 거지만 인내 한번 해봅시다. 흔들리자 이렇게 앉으면서 이영진님이 아주 유명하죠? 인내가 무엇인고? 인내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인내의 실제는 그리스도예요. 천국의 실제는 그리스도입니다. 실제가 많다, 적다 하는 것은 얼만큼 착한 일을, 심지어 노벨상을 탈 정도로 착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 행위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옆집 아주머니와 아내가 인정해 줄 정도의 어떤 표현이 거기에 실제 그리스도가 충만하다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다 하더라도 친척은 인정 안 해주더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가득하다면 그 행위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실제 안에 살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부활이다. 요거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좀 강조하겠습니다. 부활 안에 사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부활 안에 산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먼저는 부활 생명을 얻어야죠. 부활 생명이 없었던 사람이 그분의 생명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듭납니다. 자, 그럼 우리 형제자매께 좀 묻겠습니다. 거듭나면 다 천국에 들어갑니까? 어휴, 너무너무 아주 답변을 잘합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요. 왕국에는 들어갑니다. 즉, 영원 과거에서부터 영원 미래, 완전히 하나님의 통치하는 들어가고, 세르사렘에는 다 들어가요. 그러나 천국은 특별히 뭐라고 그랬죠?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만 가지고서는 안 돼요. 물론 필수적으로 거듭나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거듭남 플러스 뭡니까? 거듭난 생명을 키워야 돼. 자라게 하고 성숙된 사람들만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려면 부활 생명을 영단번에 한 번만 받아가지고는 안 되고 아예 그 안에 살아야 돼요. 빨래를 하든 뭘 하든 공부를 하든 뭐 하든 항상 운전을 하든 부활 생명 안에서 항상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도 하면서 말씀도 보면서 부활 안에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생명이 성장하고 이제 성숙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저의 부담을 오늘은 몇 분 남았나요? 마지막으로 말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생명이 정말 성장하기 원하죠. 성숙하기 원하죠. 이 부활 생명 안에 살 정도로 참 잘하기를 원합니다. 잘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열심히 PSRP 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1분 전이에요. 1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음번에 이제 배우지만 미리 예습을 합니다. 믿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큰 이름이 있죠. 첫째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또 다른 이름이 있죠? 네, 믿는 이에요. 근데 저는 왜 사랑하는 이라고 안 했을까? 추구하는 이라고 안 했을까? 의를 행하는 이라고 하지 않고 믿는 이라고 했을까? 그는 바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또 뭐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다만 왕국일 뿐 아니라 천국이기 원합니다. 10초 남아서 10초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 오늘의 양식만큼은 절대 버리지 마시고, 여기 있는 거 하나만 읽어드리고 10초가 남았기 때문에,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기 위한 유일한 요구 조건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수행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음 따로 행위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넘쳐 흘렀을 때 그 행위로서 입증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는이라는 정말 높은, 정말 이런 중요한 칭호를 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다루는 가장 큰 주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입니다. 아멘. 저희가 자매 집회, 특별히 천국에 관해서 굉장히 긴 메시지를 저희가 추구하고 또 몇 달에 걸쳐서 이런 말씀을 했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사실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을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최소 1년에서부터 몇십 년에 거쳐서 교회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면 사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 주제는 최소한, 물론 우리가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지만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러한 천국의 출현안으로 들어갈 것인가 들어가지 않을 것인가 하는 정말 엄중한 문제를 저희가 다루고, 정말 이것이 저희들의 정말 통제하는 이상이 정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안에 들어가는 것은 반드시 어떤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에서는 조건이 믿음 한 가지밖에 없지만,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에는 27가지의 이런 많은 조건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제 간략하게 이러한 부분을 교통하기 원하는데요. 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천국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의 그 실제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있냐 없냐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마치 빌립보서에서 바울 형제님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산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이게 진리지만 추상적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형제님은 빌립보서 4장에서 그리스도를 사는 모습이 어떤 것이냐, 무슨 일에든지 참되며 장중하며 의로우며 순수하며 사랑스러우며 평판이 좋아야 하며 어떤 미덕과 어떤 칭찬이 있든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또 이러한 관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산다고 하는데 이러한 표현이 없다. 그럼 사실 이거는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의 실제 안에 산다고 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실제이신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 표현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태복음 5, 6, 7장에 있는 왕국 헌법의 내용이 바로 우리의 천국의 실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 내용이 이제 메시지에서도 나왔는데요. 보면은 첫 번째 왕국 백성의 본성이 나옵니다. 본성, 우리의 내적 존재,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순수하고, 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그러한 영향력을 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왕국 백성에게는 높은 이러한 율법의 요구가 있고 그것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신약의 백성은
미워하기만 해도 이건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간음도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다는 것입니다. 이혼은 음행한 이후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죠. 받은 대로 주면 됩니다. 하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줘야 합니다. 오른뺨도 돌려줘야 되고요.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줘야 합니다. 누가 우리한테 뭔가를 구하고 빌리고자 하면 다 주라는 것입니다. 또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왕국과 의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과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과 정확히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에서의 삶,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천년왕국에서 왕국이 출현을 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 6, 7장의 그 모든 삶,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을까요? 분명히 왕국에 출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은 정말 이러한 마태복음에 있는 그 모든 삶을 살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출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갑니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실제를 살지 않으면 그날의 출현에 갑자기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날 이러한 실제 안에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의 상태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의 상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천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8장에 보면은 거기 문둥병자가 나오고 중풍병자가 나오고 열병 걸린 자가 나오고 온갖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 우리의 상태인 것입니다. 천국의 실제는 이렇게 높지만 우리의 상태는 거역적이고 하나님 아닌 것에 정말 완전히 점유되어 있고 무기력하고 온갖 것에 점유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럼 우리가 천국의 실제가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같은 존재가 어떻게 이러한 천국의 실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러한 존재들을 왕국 백성으로 삼게 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떠한 분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의사로서 오셨습니다. 의사로서. 주님은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한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의인이십니까?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건강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에겐 정말 주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아멘. 주 예수님 9장에 보면은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한테 다가갈 때 주님은 그분 자신을 자녀들이 먹는 떡에 비유하셨습니다. 떡. 자녀들의 떡을 가져다가 작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주님 그렇습니다. 작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이러한 왕국의 실제 안으로 이끌기 위하여서 떡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왕국의 실제는 주님 자신이 왕국이십니다. 주님이 가까이 왔을 때 천국이 가까이 온 것이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의 삶은 주님의 존재와 사실 주님 자신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의사로서 오셨고 우리의 떡으로 오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만 정말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누리고 먹고 마시고 조성을 해서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정말 재생산되어야지만 우리는 사실 이러한 천국의 실제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천국의 왕으로
정말 그분이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정말 체험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열어드리기만 하면 정말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이런 천국의 왕께서 우리 안에 정말 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중점을 교통하고 싶은 것은 그 세상을 뒤돌아보지 않음. 1분 남았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롯의 처가 기억났습니다. 롯의 처. 롯의 처는 뒤돌아봄으로 인하여서 구원은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닌 중간지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천국의 나타남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롯의 처는 어떻게 했습니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스로 나온 롯과 그 두 딸이 있잖아요. 나올 때 뭘 가지고 왔죠? 딸은 술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그 롯은 뭐 했습니까? 딸이 주는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런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모압 자손, 암몬 자손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러한 천국의 실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의 어떠함이, 롯의 어떠함이 이러한 것들을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이제 젊은이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천국의 실제는 다만 가르침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삶의 본이 되고 그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자신이 그런 삶을 정말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말 살아내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통하기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천국의 나타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걸 처음에 번역할 때 참 나타남이라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기, 이걸 뭐라고 번역할까? 출현이라고 번역할까? 나타남이라고 번역할까? 이걸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나타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제일 낫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나타남이라는 것은 요인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요인이 있는 것이 이제 어느 시점에 돼 가지고 이게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확 뛰어들어가 가지고 너 잘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착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5, 6, 7장에 천국의 실제가 있어요. 그 실제가 표현되는 것이 천국의 나타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5, 6, 7장하고 천국의 나타남은 절대로 나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어떤 형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회복된 지 얼마 되지 않는 형제인데,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이렇게 신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가지고 왕이 되면 뭐 할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가지고 있는 철장 권세를 다스리고, 이게 이제 뭐냐면 생각이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냥 세상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철장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철장 권세라는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악한 자가 없어. 이 천년왕국까지만 악한 자가 있어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악한 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 철장 권세로 누구를 거기서 주워 펴려고 그래요? 거기는 악한 자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영원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념을 참 많이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떵떵거리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는 천국에 가가지고 너무 실업자 될 거예요. 천국에서는 뭘 하기 위한 것이냐면은 주님이 천국에서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그들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신다.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더 이상 고통이 없고, 더 이상 울부짖는 것이 없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 이렇게 왕들이 있으면 이제 왕의 아들이 세자가 있잖아요. 세자가. 세자에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 세자가 훈련받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왕의 아들이니까 떵떵거리며 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 세자가 잘못하면은요, 이제 하다가 관두어야 돼요. 근데 왕의 자손 중에서 세자를 하다가 관두면은요, 그거는 거의 죽음입니다. 세자는 첫 번째 뭐가 되냐면 사람이 됨됨이를 먼저 시켜요. 됨됨이를 만들으라고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배우고 또, 그 선생님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훈육을 받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왕이 세자한테 네가 대신 통치해보라고 할 때 있습니다. 통치를 해보면은 이제 세자가 통치할 때 대개 그 통치할 때 많이 빗나가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내 생각대로 통치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왕은 자기 생각대로, 이 세자의 생각대로 막 통치하기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의 생각대로 통치를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미끄러진 이 세자들이 많이 있죠. 저도 이제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뭐를 하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먼저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본성이,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나타나면 누구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천국의 율법이라든지,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많은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르쳐 주실 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이제 오늘의 양식을 이렇게 먹으면서 정말 마음속에 굉장히 느껴지더라고요.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뭘 했습니까? 일을 하는 것으로 따지면은 일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일하는 것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너무 기뻐가지고 주님을 누리고 찬송하고, 이게 그냥 너무, 이걸 보는 사람은 이 사람 속에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다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약 우리를 보고서 이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 있구나라고 느낀다면은 복음은 저절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다. 우리는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의 반대쪽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걸 이제 여기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두 가지 방면이 있더라고요. 적극적인 면이 있고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소극적인 면을 생각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어요. 바깥 어둠에 내던져 슬피 울며 이를 꽁꽁 묶여가지고 내던져서 이거를 안 해야 이거가 안 됐으면 이것을 생각을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적극적인 것에 우리는 생각을 가져야지. 나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고 싶어. 오늘 지금 많이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많이 표현해서 주님의 기쁨에, 난 그날도 주님의 기쁨에 지금 참여하는 것처럼 참여하고 싶어. 이런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이렇게 대환란이 이제 이렇게 가까이 이제 오잖아요. 그 주님의 종도 이걸 명시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암시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 시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주님께서 이 천연왕국에 대해서 처음에 딱 얘기하셨을 때 뭐를 생각하셨는가 딱 이렇게 보니까요. 계시록에서는 이 세미나에 계시록 하면서 참 많이 이제 여러 방면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계속 한 번도 안 빠지고 이제 이렇게 꾸준히 참석하고 이제 이러면서 듣고 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신부가 단장되었다는 거예요. 신부가 단장되었다. 우리는 신부로 단장되는 것을 원해야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정말 준비가 된다면은 그 나머지 일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양하는데 정말 힘쓰고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말 우리가 인내로서 꾸준히 돌본다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더 있는데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3년 동안에 이렇게 코로나 기간을 주셨잖아요. 코로나 기간을 통해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이제 적어도 이렇게 매번 집회를 2번씩은 누렸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한번 누리고 또 오늘 양식으로 또 축구할 때 누리고 그런데 이제 주님은 또 이렇게 움직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의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대면을 해야 될 때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옛날 것을 붙잡고 있지 말아야 돼요. 물론 이제 몸이 약하신 분들도 있고 거리가 먼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누구를 돌보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이러한 대면 집회를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못하시는 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제 주로 참석하셔야 되죠. 근데 우리가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집에서 가만히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참 편하다. 이런 기준으로 대면 집회를 참석 안 하시면은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가를 지불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이제 라영자님이 이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그분 몸이 성치 않잖아요. 수술도 하시고 얼마나 힘드신 상황인데 그 멀리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 오시는데 우리가 가능하면은 내가 할 수 있다면 대면 집회로 참석해가지고 이 경연 집회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소한 조그마한 이런 대가를 지불하기 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의 노래 91장 한번 보세요.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닮은 때문이었네. 택하신 선민 안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네. 그의 생명으로 나서 신성한 본성있네. 장래 우리는 그와 똑같이 되리라. 신격 아닌 그의 표현
온전히 나타나리. 하나님 사람 되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일세. 표현 안에서 우린 하나님이 되리라. 2절 우리의 운명은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 타고난 생명 부임에 변화되어 가리라. 풍성한 공급받으며 그분의 신성한 생명 살아내게 된다네. 진리의 신분 항상 기억하며 살리. 약함 한계 떠나 주와 합병 안에 거하리. 넘치는 은혜 넘치는 의 받아 누려. 신성한 생명 안에서 우린 왕노릇하리. 하나님 사람 되신 목적은 우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일세. 본성도급 표현 안에서 우린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사람 되신 목적은 우릴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일세. 생명과 본성도급 표현 안에서 우린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천국의 정의나 이제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러한 조건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고 있고 또 다음 주까지 하는데요. 다음 주까지 하면은 여기까지가 하나 하여튼 여기서 끊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러한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 오늘 한 이러한 이 상태, 이러한 나타남이 바로 천국의 나타남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쉽게 말해서 마태복음 5, 6, 7장을 읽어볼 때 한 절 한 절의 이러한 상태가 누가 되겠습니까? 아무도 여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그 부합할까요? 약간 비슷해지기는 하겠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서 이러한 생활을 하게 하시고 이러한 사람들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바울 형제님이 우리가 이번 주에 추구하는 내용을 볼 때 어제 그저께 말씀인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이런 말씀이 나왔죠. 이 바울 형제님은 로마에 그 감금되어 있으면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어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 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집안이 번성하는 걸까요?
무엇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까요? 살아봤자 좀 더 사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아닙니다. 정말로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경홀히 여기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만큼 이웃에게 잘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웃에게 잘 지나고 직장에서 최고의 모범 직장인이 되고 학교에서는 최고의 선생들이 될 겁니다. 바울 형제님은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 아무 못하고 갇혀 있었죠. 그러나 바울 형제님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더 확대되게 하려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더 확대됨으로 표현되는 것이, 존귀케 되는 것이 그분의 유일한 갈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바울 형제님은 심지어 몸을 떠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그분의 원함이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존재함을 통하여, 살아있음을 통하여 공급받아야 할 여전히 성도들과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할 때 남는 것도 또 유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사는 것과 죽는 이 둘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할 줄을 사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영과 성도들의 간구로 그들과 함께 있을 것을 바울 형제님은 영 안에서 안 겁니다. 자, 그럼 바울 형제님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바울 형제님은 처음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다메섹 그 도시에 가는 도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한 무리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님, 순교할 때도 오 주 예수 하고 죽고 이곳저곳에서 주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 형제님은 이걸 참을 수 없었어요. 그냥 앞서서 이들을 박멸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에도 이런 한 무리가 있다는 것을 듣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그 도시에도 있다는 걸 듣고 가다가 노상에서 밝은 빛으로, 한 줄기의 빛으로 나타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때 바울 형제님은 눈이 멀게 됐고, 육신의 눈이 멀게 됐고, 이제 기도하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 형제님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시간이 없지만 짧게 하여튼 이 바울 형제님이 만난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구원자라는 것을 본 겁니다. 구약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상의 나사렛 예수 안에 체현되신 분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이분이 우리 조상 때부터 섬겨온 천지의 주제이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본 겁니다. 이거는 놀라운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분의 생명이 죽고 부활하사 생명 주는 영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 분배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우리를 이끌어 이러한 삶을 살게 하고 이 생명이 우리로 천국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 이 찬송가를 부르면요 눈물이 막 나요. 이 가사를 이 하나님 사람 되심,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됐다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한 가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여기서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저는 별자리를 연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아는 별자리는 북두칠성하고 북극성 위치하고 새별을 압니다. 그 다음에 아는 게 없어요. 근데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별을 가끔 보면 저쪽 왼쪽에, 그러니까 옥상에서 보면 저 인천 방향 쪽으로 별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주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게 이렇게 몇 개가 있는데 이 세 개가 나란히 있어요. 세 개가. 저 세 개가 왜 저렇게 나란히 항상 있나?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욥기를 읽는데 갑자기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욥이 막 변론해서 친구들이 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쭉 설명하다가 38장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가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게 바로 삼성이에요. 이 띠처럼 있지 않습니까? 혁띠처럼 벨트처럼 있는데 내가 이것을 풀어 헤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별이 나란히 세 개가 쫙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여기서 이렇게 반짝이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이걸 조사를 해봤어요. 이 별은, 맨 위에 있는 별은 여기서 반짝인 게 언제 반짝인 거냐? 예수님 태어날 때 반짝인 거야. 그걸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후삼국 시대에 반짝인 거예요. 요 밑에 별은 고려 말기에 반짝인 거예요. 뭐 순서는 내가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 위에 있는 별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2000년을 가야 여기에 도달하는 거예요. 2000년을 가야. 가운데 별은 800년을 빛의 속도로 가야 여기 가는 겁니다. 미국 한 번 가려면 가장 빠른 비행기 타고 11시간 걸립니다. 빛의 속도는 똑딱할 때 지구를 몇 바퀴 반이죠? 7바퀴 반을 도는 거예요. 7바퀴 반을 똑딱할 때. 그러면 그런 속도로 2000년을 가야 여기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 한마디를 보세요. 욥아, 내가 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 놀라우신 이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정말 우리 은하의 일부에 불과한 거예요. 이러한 은하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과학이 발달될수록 이러한 은하는 갈수록 늘어나요. 지금 천억 개인가 은하가 하여튼 셀 수 없는 은하가 이 우주상에 있습니다.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궤도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의 영원한 경륜을 이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사람으로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사 생명 주는 영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뭐랍니까? 이 모든 걸 다 이루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정말 그분의 천국을 이루는 교회 생활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누리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멘. 11대 지역 김경덕 자매입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정말 우리가 이런 모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정말 행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정말 그 천국은 맹렬히 탈취되고 있으니 맹렬한 사람은 천국을 빼앗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대적 사탄은 여러 방법, 온갖 상황들을 동원해서 정말 우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정말 좌절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쉽게 좌절하는 사람, 모든 것에서 뒷걸음을 잘 치는 사람, 겁이 많고 대가를 지불하기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워치만니 전집에 나오는 개구리와 진의 우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진에게 너는 발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걷니? 내가 걸을 때 100개의 발 중에서 어느 것이 제일 먼저 움직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네는 어느 발이 먼저 움직이지? 알아보려고 아무리 해봐도 어느 발이 먼저 움직이는지 내디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네는 너무 지쳐서 나도 모르겠어. 나는 갈 테야.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시금 어느 발이 먼저 움직일까? 계속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잠시 후 햇볕이 구름 사이로 나오자 지네는 빛을 보고 막 달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어느 발이 먼저 움직이는지의 관념은 사라져 버렸고 그는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지네처럼 우리가 자신의 상태와 약함을 본다면 정말 두려워하고 쉽게 좌절하고 뒷걸음치고 정말 대가지불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는 자신의 실패에서 떠나 혼의 변덕에서 떠나 정말 모든 것에서 떠나 예수님만을 주목해야 합니다. 정말 이럴 때 모든 상황, 환경들로부터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기꺼이 왕국을 맹렬히 취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천국을 붙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천국의 실제 안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천국의 실제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천국의 실제 안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주인의 기쁨 안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는 신실하고 현명해야 하며 착하고 신실한 노예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노예로서 신실하다면 검증받고 예비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서 검증받고 예비된다면 주님은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세상을 돌아보지 않아야 하고 경주에서 달리기를 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달려야 합니다. 아멘. 모든 일에서 자제해야 하고 아멘.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제한하며 분명한 목표가 없이 달려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 사랑하는 주님, 저도 회복에 와서 20년의 세월이 흐름으로 천국에 대한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아멘. 오, 사랑하는 주님, 그들은 썩어질 올개간을 받으려고 달려가고 있지만 아멘. 우리는 썩지 않는 것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는 이와 같이 달리되 목표가 분명하지 않는 것처럼 하지 않습니다. 아멘. 오, 사랑하는 주님, 정말 우리가 이 회복의 교회 안에 있으므로 이렇게 분명한 길이 있음을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아까 형제님께서 무엇을 원하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의 앞으로의 원함은 오래 사는 것도 원치 않고 아멘. 주님, 저희 남편과 저희 자녀와 손주가 2명이 있습니다. 아멘. 주님, 저와 같이 이러한 왕국 복음의 실제를 살기 원하고 아멘. 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중에 제가 이번 추구에서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좀 새롭게 누렸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아시겠지만 이 기초 위에 건축을 해야 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이나 혹은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드시 불 시험을 통과하게 되고 결국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이 시험을 통과해서 남을 때에 보상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정말 이 말씀이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추구하면서 정말 이게 금이나 음이나 보석에 대해서 정말 많은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기초 위에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그리스도를 재료로 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은 바로 삼위하나님의 그런 많은 속성들, 그분께서 하신 모든 일들, 이러한 것들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각 방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각 방면을 누린 것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로서 또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하는 많은 신원이나 교통이나 목양이나 그런 모든 일에서 이러한 그리스도로 공급하는 것이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속한 많은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많은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영께 속한 많은 속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약의 근론을 추구하신 분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항목들을 보고 놀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항목들을 우리가 정말 누려서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갈 때 정말 제 안에는 이런 것들로 조성된 것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안에서 정말 많은 탄식이 있을 때 주님이 저에게 위로하시면서 그러나 정말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실제를 살아야 천국의 나타남 안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실제를 살 수 있는 것은 교회 실행 안에 자기 몸을 드리는 것이고 말씀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줌을 집회할 때 저는 살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집회 안에 들어갔습니다. 혼자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지체를 의지하는 것은 좀 더 쉽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부담이 있는 게 기꺼이 낮아짐인데 여러분이 결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린아이는 단순합니다. 단순을 하지 않아도 단순하고 뒤에 것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된다면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말씀을 누리는데 이전에는 1년 1독을 했는데 그게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3년 전부터는 2년 1독을 해요. 그게 훨씬 더 저 안에 들어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도 좋고 지체들한테 1년 1독 못하면 2년 1독 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권하고 또 이렇게 기도 집회 아멘. 아멘. 정말 5, 6, 7장 마태복음 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지만 이번에 7장이 와닿았습니다.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반면에 자신의 잘못은 대강 넘어가지 않으며 성령의 제안을 받고 남들이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이들에게 해주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 협착한 길을 걷고 눈먼 상태로 다른 이들을 따르지 않으며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해 살고 행하는 것이다. 정말 천국을 들어간다는 것은 반드시 부활 안에서 변형되고 피와 살로 된 몸에서는 구출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효능이 있습니다. 어떠한 괴로움, 어제의 실패, 어제의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성공 이러한 모든 것들도 정말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오늘 어떠한 것들도 날마다 죽고 그 죽음의 효능을 누릴 때 정말 행함을 잊어버리고 주님과 접촉에 머물러서 모든 긍정적인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님, 아까 임상원 형제님이 말씀하실 때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병든 자이고 죄인입니다. 이런 자매 집회를 통하여 훈련받고 고침받고 또 새롭게 되고 이런 온전하게 되는 이러한 자매 집회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이 마태복음 읽을 때 맨날 한숨 쉬었었거든요. 불가능한 걸 자꾸 얘기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극적인 생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을 다만 접촉하고 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 생활 안에서 그분을 누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다만 증가하실 때 그만큼 이 천국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랑현진님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천국에 지금 우리를 갖다 놔도 살 수 없다. 근데 정말 저 자신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어진 시간 안에서 당신을 더 누리기 원하고 성숙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주인의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주님, 이제 천국을 참으로 맹렬히 탈취해야 되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이 너무나 느껴지고 이제는 때가 많지 않고 완전히 변형이 피와 살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로 새롭게 된 변형된 정말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늘에 속한 그 영광의 부분에 우리는 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생활에서 이제 표현되고 사람들이 우리를 나를 보고 천국을 느껴야만이 우리가 그대로 천년을 생각하면 참 여전히 알 수 없는 그 천년이 있지만 우리는 그곳으로 반드시 그곳에서 누리느냐 그 무한을 누리느냐 아니면 이를 가느냐 이 기로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느껴집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 여기서 저는 항목이 다 우리가 기도로 가져가야 되지만 N번 세상을 되돌아보지 않음과 부활 안의 삶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이 제게 와닿습니다. 세상을 되돌아보지 않음. 뒤를 돌아볼 때 거기에는 많은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많이 뒤돌아보고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악한 자와 많은 교통과 시간을 허비한 적이 너무나 많습니다. 거기에는 교만과 자긍과 좌절과 많은 그런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내가 잘하면 자긍이 있어가지고 교만해지고 또 못하면 나름대로 낙심돼서 나락에 빠지고 이러한 생활을 허비한 생활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가 거기서 우리가 뒤만 돌아보면 악한 자는 바로 거기서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부활 안의 삶으로 부활은 놀라운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실제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과 대화함으로 어떤 간판이 있어요. 왜 근심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저는 여기에서 교통하는 것보다 없는 내용에 생각이 났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그게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대하고자 하는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집회에 오고 싶은 마음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고 랑캥거스 형제님 집회도 계시를 봐야 하잖아요. 바울 형제님이 계시를 보셨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도 속에 안에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표현된 것입니다. 주 예수님, 저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볼 때마다 달콤하고 참 좋아요. 아멘.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볼 때마다 마음이 설레요. 사실은 정말 또 주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아까 내 맘의 노래 91장을 누렸을 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아멘 유한한 사람으로 오셔서 아멘. 그분의 어떠하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요한복음 16장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한한 하나님이 제자들에게 그분 자신의 죽음을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지만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16장 13절에 그러나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아멘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이끌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는 이 실제의 영이 있습니다. 아멘. 다만 그분을 따라서 천국의 요구 조건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천국의 실제를 살기 위해 나왔습니다.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맨 뒤에 줄 앉은 지치들 나오라 그랬는데 불순종했어요. 그런데 김영희 자매님이 그 힘든 수술을 하고 기운이 없는데도 나와서 외치는 것을 볼 때 지금이라도 나갈까 근데 또 기회를 놓쳤습니다. 오늘은 또 흰 옷을 입은 지치들 나오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것은 무늬가 있는 것이다. 흰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것은 천국의 실제를 사는 거에서 너무 멀리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메시지에서 가장 저한테 와닿은 몇 구절을 좀 읽고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오늘날 천국에 실제하는 안에 사는 사람들만이 천국의 나타남 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오직 오늘날 땅에 속한 것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이 천국을 누릴 것이다. 오직 하늘에 속한 제한을 받고 하늘에 속한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들만이 천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리고 다른 사람들을 통치할 수 있을 것이다. 오직 오늘날 자아가 없고 육체의 성질을 이기는 이들만이 장차 천국에서 민족들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조금 더 할 말이 있지만 신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아까 자매님들이 신원해 주신 그런 진해의 이야기에 너무나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빛은 죄인이나 병든 자나 부족한 자나 정말 동일하게 비추는 빛입니다. 정말 이 빛을 바라봄으로 걸어가든 실려가든 얹혀가든 정말 지체들에게 기대어가든 우리 모두 이 길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교회 생활 들어오기 전에 제 안에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했었는데 이제 회복의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 안에 천국의 실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정말 영광의 소망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이 교통을 드리면서 생각나는 그 찬송이 있었는데요. 이 찬송을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심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을. 아멘. 주 예수님, 말씀이신 주님이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주님의 죄송합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입니다. 지금은 신부가 단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머물렀던 모든 것에서 일어나서 목양에 힘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힘써 꾸준히 돌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멘.